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그 문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도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의 문제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외부의 문제는 잘 보입니다.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내부의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람이 눈이 두 개다 보니 외부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내부의 문제를 못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항상 문제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경험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있고 외부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외부의 문제부터 막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내부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봉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동안 하나 둘씩 누적되어 있던 이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이냐? 아니에요. 늘 알게 모르게 있어 왔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외부의 문제는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늘 방해하고 기습 공격으로 겁을 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문제가 정리가 됐으니 우리 이제 마음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의 문제를 놓고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나중에 이 본당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이 외부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이리저리 묵혀있던 이 문제들이 터질 것을 생각하니 그냥 머리가 아파요. 이 내부의 문제는 반드시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이 외부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와중에 있어서 내부의 문제가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모든 코로나 단계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다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면 그때는 또 문제들이요 바글바글 할 거예요.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만큼 문제는 항상 상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내부의 문제는 뭐냐? 자, 서로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냐면 결국에 빚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것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느헤미야 5장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이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들의 형제들인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결국은 뭐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가까이 있는 혈과 육이요 우리가 그냥 씨름하기가 그 씨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빗대어서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힘들게 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런 원망을 막 쏟아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 3절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고리대금의 문제가 나옵니다.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4절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불평의 원인은 결국엔 돈 문제였어요. 빚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더 내부적인 문제를 악화시켰던, 과속화시켰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흉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흉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부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가속화시켰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리대금업자들이 다른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혈과 육에 속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고리대금, 이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빌려주는데 엄청난 여러분 이자를 받고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흉년의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힘들고 그럼 이러면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힘들지 않고 나만 힘들어져요. 저 사람은 더 부자가 되어가고 나는 더 가난해져요. 근데 이건 웬걸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데 이런 원인들이 왜 발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한 문제를 가속화시킨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더 여러분 가속화시키니 이 원망과 불평이요 하늘에까지 더 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짐이 있죠. 지금 아직 이 유다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페르시아 땅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죠. 흉년의 때가 되니까 곡식은 곡식대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원망의 소리가 느헤미야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봅시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자, 이 말을 여러분 조금만 서로 배려해주면, 조금만 서로 신앙인으로서 양보해주면 덜하다라는 건데, 오늘 뉘앙스를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 종이 어디로 팔려간 겁니까?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종이요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5장 6절에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런 말이 뭡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 경제적인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배려해 주지 못하고 고리대금 이 저당 잡는 것,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어떤 정신들, 이런 가치관들, 이런 어떤 생활의 패턴들이요 지금 성벽 재건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 저변에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무리 밖에서 우리 성벽 재건합시다 해도 여러분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듣고 지금 크게 분노했다, 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크게 분노하고 노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이 산발랏 일당이 크게 분노하고 화를 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벽의 틈들이 하나하나씩 메꾸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 누가 여러분 분노합니까? 원수들이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면 이 분노와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일을 듣고 분노하는 것이 똑같은 뜻이에요. 제가 한번 뉘앙스를 좀 살려드릴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산발락과 그 일당들의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의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옮겨왔습니까?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책망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 그럼 이 내부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5장 8절입니다. 자,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성벽을 쌓는 것처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만약 그 성벽을 쌓다가 틈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 그 목회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해든지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좀 닫고 내가 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목회 그만둬야죠. 어떻게 하면 저 문을 열고 성도님들이 주중이라도 들락날락거리게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까?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기도 못하게 허물어버리는 열심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종이었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도로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어떻게 힘을 다해서 찾았는데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과 여러분 대비해서 보면 하나님은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역행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논조와 구절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건져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요 더하게 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방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전히 그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물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하는 사람들 안에도 여러분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러분 진짜 은혜를 더하는 삶이 뭡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이 은혜를 더하는 삶이에요. 그 은혜가 소중한 걸 기억하는 사람은 감히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죠. 이거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나쁜 짓거리들이에요. 진짜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한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 구속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오늘 느헤미야에서 보면 5장 8절에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문제는 왜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역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나는 허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과 시선 속에서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요,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알게 모르게 허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또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터지는 게 아닙니다. 왜 허물어진다고요? 누가 허물고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실컷 다 세워놨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허물어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부에 이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세요. 하나님과 같은 열심으로 가세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우는 자가 되시라라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자가 되어야지요.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느헤미야 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자유도 있고 저렇게 할 자유도 다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행이 좋지 못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다 선택할 수 있고 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했습니다. 자, 왜 그 소행이 좋지 못한 소행이 공동체 안에서 생기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그 원인을 하나로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중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동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저당을 잡히고 뭐 주는 문화는 당연히 있겠죠.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빌려주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그렇다라면 내 거 주면 당연히 이자 받아야죠. 그런데 조금 더 신중하게 고리대금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왜 신중하지 못한 행동, 왜 소행이 좋지 못한 그 행동이 발생을 했느냐? 느헤미야는 그 행동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자기 이득, 자기 생각 중심, 자기 감정 중심,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결국에 뭡니까? 여기에 지금 이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생각했으면 이 짓을 못해요. 근데 누구 생각만 한 겁니까?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이득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감정,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행동이 결국에 뭡니까? 소행이 좋지 못한 행동이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기준, 내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불순종이 나올까요? 순종이 나올까요? 순종이 나오죠. 그러면 거짓이 나올까요? 진실이 나올까요? 진실이 나오죠. 그러면 게으름이 나올까요? 부지런함이 나올까요? 부지런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왜 소행이 좋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못한 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책망을 하는데 그 시대의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맨날 매일같이 문제와 씨름하는 교회, 문제와 씨름하는 가정, 문제와 씨름하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를 끊어버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말뜻이 뭐냐?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주목하잖아요. 3개, 4개 터질 거 있잖아요.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여기도 확 터질 거 있잖아요. 막을 수는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인도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와 씨름하는,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성벽을 쌓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성벽을 쌓아야 될 것이고, 그 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어떤 성벽을 쌓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생각과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중한 그런 성벽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 성벽이 나중에 다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마음껏 뛰놀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외부의 이입에서 이제 내부의 이입으로 넘어오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반성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비록 문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상존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문제가 영원히 우리의 삶의 교회 가정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해결되지 않는 미제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 되지 마시고, 그런 가정 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이제 우리의 삶에 정리되어지는,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는 한때의 문제로 끝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과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부에 총질을 하지 않게 하시고 혈과 육을 하나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형제 자매됨이, 가족됨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소행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소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명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